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혼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라 하십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고마다 내가 한다. 네가 뭐라 하던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탁하고 듣기 안 좋은 목소리라도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모습 모양대로 참 감사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의 경우에는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정말 기뻐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함께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벅찬 문제로 매일매일 힘들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기에 응원차 또 위로차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사실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거라는 것이 기회가 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힘들긴 하는데 낙담하진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울컥해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페이싱 마주치고 있지만 그 너머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구나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누구나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크라이시스, 그냥 말 그대로 불안과 염려의 세상에서 결국은 위험으로 빠져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만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라이시스가 아닌 크라이스트 히스토리, 크라이스트 워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주가 담대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가 하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면하는 위기를 영적인 관점으로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모든 위기를 뭐로 봐야 한다고요? 영적인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위기 당하는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자,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장 1절이니까 5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점차 날이 더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시즌입니다.
이때 새롭게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부흥을 교회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되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날마다 누가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한순간에 와서 어우 좋아요, 즐거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지만 또 제 스스로 많이 듣는다니까 참 그렇긴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가면 많은 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임했으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요. 그러니 내가 오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삶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이 영역, 누가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명심하십시오. 꼭 사탄이 함께 역사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려 하실 때에 꼭 곁다리로 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일을 벌입니다. 1절의 하반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 동그라미 하십시오. 위기에 빠지고 갈등에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왜 미리 잘못될까? 왜 갈등이 일어날까? 왜 위기가 올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기를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꽉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질을 하고 갈등을 부르키고 위기를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방식이 사실 영적인 질서 가운데는요 꼭 이런 사탄의 악한 괴계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옳은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판단하게 만드는 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어떻게 얘기하나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로 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화합하는 일이고 조화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잘한 일이 없고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 사도들도 스스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겪는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었죠. 이들에게 항상 구제가 가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제가 끊기거나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일에 꼼꼼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언제 벌어질까요? 이름 잘못될 때. 여러분, 다음부터 우리 교회 이름 잘못되면 주께서 하셨느니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수정하면 되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직분을 잘못 얘기했을 때, 나 권사인데 집사라 그랬다고, 저 사람 날 무시했다고, 그렇게 삐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다 장로님이라고 일단 불러요. 처음 뵈면 다 장로님, 처음 뵈면 다 권사님.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완벽하지 않은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열심히 구제를 하고 최선을 다해도 헬라파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의 질서로 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수가 불평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원망한다라는 거 비난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엄격한 기준에서 본다면 헬라파 사람들의 경우는요, 지금 유월절을 섬기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야 마땅하죠. 원래 유월절을 섬기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것을 보다 보니까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물 때 먹고 자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죠? 사실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들을 꼭 먹고 마시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이 조금 더 하대하면 얻어먹는 사람이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조차 염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항명한다라는 거, 그들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따질 때 그들이 불평한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지 않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원망을 해도 그들의 원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그들의 아픔으로 바라본다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성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먼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를 정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타인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해도 그 타인의 반응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처럼 나도 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디로 바라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얻은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지만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What God wants to do.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누가 이끌어 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죠. 그래서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마무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첫 시작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 첫 시작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했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그것만이 오로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첫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던,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던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중요치 않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히 우리도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계시니까 저도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소개를 할 때 그래요. 저는 연합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섬긴다라는 것은요, 완벽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를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다시, 완벽하신 그 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쟁이가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믿으시는 눈빛이어서 제가 본문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섰을 때 우린 뭘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누굴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침묵과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이죠.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에게도 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펼쳐 보이실 거라고 하는 고백으로 7집사를 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7집사 이름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이거 외우라 그러면 외우시겠어요? 이거 저도 좀 쉽지 않아요. 이름이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외래어처럼 보이니까 다 똑같은 외래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이름들은 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일까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영어하는 2세들을 집사로 다 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은요, 절대 소수였던 헬라파가 실무자들로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어떤 상황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을 넘어섰을 때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절에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구교와 함께 싸우던 두 종파. 그런데 이 두 종파도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종파를 이끌어가던 리더가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양이 내려오는 산양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산양이 서로 그 길에 비켜주지 않고 계속해서 으르렁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어이구, 저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고 하니까 올라가던 산양이 자세를 낮추어서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던 양이 그 등을 타고 내려오고 자기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봅니다. 그때 이 리더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내 생각까지도 다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기의 모든 세력을 다 그 싸웠던 종파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그렇게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유럽은 구교가 아닌 새로운 기독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라는 것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는 참으로 다양한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버리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시작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구하여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 아닌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간증과 체험거리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